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무등무설분 제7경문입니다. 먼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계 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 비안대공덕 금강반야 바라밀경 무등무설분 제7 수보리의 운하열의 득안육따라 삼약삼보리 열애유 소설보이벼수보리 연여하해 불소설의 무의 정법영육따라 삼약삼보리 영무유 정법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법계 불가치 불가설비법 비비 하의자 일체현성 해이부의법이유 차별. 경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금강경에서는 삼불 중에 법불열애, 그 다음에 보불열애, 화불열애 이렇게 삼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불 중에 법불열애를 설명하고 있어요. 법불열애. 그러면 법불열애가 어떤 열애냐? 법불열애는 진여로 상주한다. 진여 상주. 참 그대로 모습으로 항상 한다. 이 말이죠. 항상 상자, 머물 주자. 항상 머무는데 뭘로 머무느냐? 진여로 머문다. 이게 진여 상주거든요. 이걸 법불이라고 하고 법신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열이실견분 제5에서 상불은 아니고 형상으로 나타나는 상불, 거기서는 상성치불이라고 그랬죠. 상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은 아니고 법신열의 무위법, 그 무위법 열애를 생멸함이 없는 법의 열애를 봐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열이실견분 제5에서 법불열애, 법신불열애를 별도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정신희우분에서는 그런 법불열애를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니까 믿을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 믿을 사람은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은 분들이 믿고 아공, 법공을 깨달은 사람이 믿는다. 그분들은 법에 대한 집착도 없고 비법에 대한 집착도 없다. 이랬거든요. 법상사 하항비법. 그러니까 수보리가 상성치불이 법불열애 참진자 부처부자 진불열애가 아니라고 한다면 서가모니도 상으로 이룬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서가모니가 상으로 이룬 세계. 서가모니 상성치불이 뭐냐? 팔상성도라고 이제 본 거예요.
팔상으로 부처님이 도를 이루었는데 그게 상성치불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수보리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이제 법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보리의 의운하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이 어떠한고 열애가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인데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또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소설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법이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래 딱 하니까 수보리는 가피를 입어서 부처님의 음성만 딱 들으면 그 하는 내용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부처님의 의중을 딱 헤아리고 끝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등무설분 제7인데요. 수보리언하되 수보리가 말씀을 올리되 여하의 불소설의로는 내가 불소설의를 아는 것과 같아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내가 아는 내용으로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며 영무유정법 열애가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구절로 말씀을 올렸거든요.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다. 일정한 법이 없다. 무유는 없다 이거예요. 정법은 일정한 법, 고정된 법 이건데. 그럼 밑에 건 주어예요. 명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옛날 조선조 초 언해본에는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없으며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무유정법이 일정한 법 없는 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일단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유정법이란 말이 주어가 아니고 서술어예요. 서술어. 그래서 무유정법이 하면 거기다 주격조사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 어법에 적절치 않아요. 그럼 뭔 말이냐? 명을 뒤에다 붙여도 되고 앞에다 붙여도 되고 이름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뭐야?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이야 수보리여 여하의 불소설을 이루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할만한 옛날 번역은 할만한 이런 말이 없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없으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럼 너무 간략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그런 얘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명명해서 설명할 만한 일정한 법이 있음이 없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무유 정법 열애가설입니다. 또한 열애가설이라고 열애께서 설법했다고 할 만한 가짜는 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열애가 설법했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있음이 없습니다. 여기 두 마디인데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할 만한 법이 정해진 게 없고 열애가 설법했다고 할 만한 정해진 게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열애에게는 법불열애가 있고 보불열애가 있고 화불열애가 있는데 보불열애는 지광이 변조라 지혜광명이 두루시 비추는 것이 보불열애인데 그걸 원만보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원만보신. 원만보신 보불열애. 이거는 지혜광명이 두루시 비추는 열애다. 그 다음에 이제 화불열애가 있는데 화불열애는 중생을 교화시키는 열애예요. 그런데 이 중생을 교화시키는 열애는 순전히 이타행이에요. 이 순전히 이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화불열애예요. 그래서 백억화신이에요.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때 어떤 놈도 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화불열애는 보불열애나 법신열애처럼 상주하는 열애가 아니고 지광이 두루시 비추는 그런 지광 변조 열애가 아니고 수연소생이라 인연 따라 나는 바다. 그래서 중생교화라 백억화신이라 수연소생이라 중생교화라 백억화신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불열애는 팔상성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금시 출현했다가 금시 또 열반할 수도 있고 오래오래 열반할 수도 있고 수십겁을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해진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스스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도 없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바도 없다. 그 왜 이게 얻은 게 없다고 그러냐 하면은 화불열애는 법신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반야론에서는 응화는 비진불이다 이렇게 개성을 달았는데 응화불은 진불은 법불이거든요. 법불이 아니다. 실상으로 상조하는 부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역비설법자라 또한 설법한 분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조금 생각으로 알려면 조금 생각을 기울여야 돼요. 이제 보불열애가 돼서 정각을 딱 얻는 순간에 온 세상이 진여실상법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진여상이고 생로병사가 다 진여상이고 우주만법이 다 진여상인 거예요. 정각을 딱 이루는 순간에.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은 없다. 왜 그러냐? 깨닫고 보니 본래부터 상주하고 본래부터 청정하고 청정이라는 건 뭐냐? 그거 밖에 다른 건 없다는 얘기예요. 청정이라는 말은.
또 본래부터 무위법이라, 생멸함이 없는 법이라. 그리고 본래부터 무주법이라, 머무는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본래 무주. 또 본래 무부주예요. 또 본래 머물지 않는 데가 없어.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으려면 깨달음이 아닌, 진여법이 아닌 생멸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생멸법은 본래 없었고 진여법이 충만하고 상주했는데, 이제 몽식망견으로, 몽식이라는 것은 꿈꾸는 인식이잖아요. 몽식망견은 허망하게 보는 거잖아요. 몽식망견으로 생멸법을 허망하게 보고 있다가,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된 몽상이라. 딱 정신 차려서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꿈은 없는 거예요. 본래 의식세계뿐인 거죠. 그래서 진여법에서 몽식망견으로 생로병사를 보다가 진여법을 도로 딱 깨닫는 순간에 몽식망견과 같은 생로병사는 없고, 진여실상, 진여진실상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은 없어요. 꿈 깨는 순간에 꿈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래가 이 의식이니까 꿈 깨기 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꿈 깼다고 해서 뭐 얻은 게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진여실상이 상주무궁이라, 항상 머물러서 다함이 없다. 진여불상 상주무궁을 딱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은 없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팔상성도도 하고 출가도 하고 막 고행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화불열애다. 중생교화 백억 화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이걸 가만히 깊이 들으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서가모니가 설법한 바가 없다? 이게 또 뭔 말이냐? 서가모니 설법은 두 가지 설법인데, 첫째는 그 진여 상주 법신 세계, 그거를 깨닫고 그걸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진여법과 다른 거는 말하는 일이 없다. 자기가 정득한 대로 진여법을 정득해서 환설 진여법이라 도리어 진여법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 말한 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여법에는 이 세속 언어 명칭이 다 붙지를 못하는데, 어떤 언어, 어떤 명칭을 가지고도 진여실상을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중생교화 백억 화신으로 세속 명칭을 다 동원해서 내용은 뭘 말하느냐? 진여법을 깨닫도록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설법한 바가 없다. 깨달은 대로 말해서 설법한 바가 없고 세속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법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신열애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열이실견분 제5에서 말하는 법신열애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화불열애를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경가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이고요. 이 하이고요는 왜냐하면 이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면 서가모니분이 늘 얘기를 하기를 내가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하고 오도를 하고 설법을 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설법한 바가 없다, 깨달은 바가 없다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왜 과거 말하고 틀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고요. 열애소설법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열애소설법은 불가치라. 불가치라는 건 뭔가 취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이 열애소설 진여상주법은 안이비설신의 육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육식으로 알아내는 걸 취한다고 그래요. 육식으로 알아내는 게 뭐냐?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알고, 혀로 맛보고 알고, 설신, 몸으로 부딪혀서 알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이게 육식으로 알아내는 건데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육식 불가치라. 육식으로는 취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불교 깨달음 공부의 특징은 의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눈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귀로 찾으면 안 돼요. 몸으로 촉감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불가치니까 보는 생각, 듣는 생각, 맛보는 생각, 헤아리는 생각 다 그쳐야 돼요. 요새 이게 십지 전, 십주, 십행, 십회향, 사면보살이 하는 공부 방식이에요. 사면보살들은 그침이 먼저예요. 첫째, 눈으로 보는 일을 그쳐야 돼요. 귀로 듣는 일을 그치고, 혀로 맛보는 일을 그치고, 설신의, 또 몸으로 느끼는 일을 그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일을 딱 그쳐. 그치고 자세히 딱 보면 이 진여실상법이 보여요. 그래서 먼저 그치고 뒤에 본다. 이게 사면보살들 수행 방식인데요. 십지에 올라가면 진여실상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딱 보이니까 그 보는 상태에서 세속을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관이 먼저고 그침이 뒤에요.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이니까 세상 것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켜요. 그 안 일으키는 게 그칠 지자, 선정이라는 성자, 지고 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딱 보는 상태에서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이게 이제 의식 분별하면 이건 그릇인데
이걸 딱 반야관조하면 반야로 딱 보면 이게 진여실상인 거예요. 의식분별이냐? 의식분별은 범부고 반야조견, 관조라고 하나? 조견이라. 반야조견하면 보살이에요. 반야조견으로 이제 보살이 딱 보면 진여실상이잖아요. 그리고 딴 생각 안 일으키는 게 이게 선정이에요. 이걸 진여실상을 딱 보는 게 이게 관조고요. 이게 관조와 선정인데 보살은 관조가 먼저고 선정이 뒤에고, 이제 십지 이전에는 선정이 먼저고 관조가 뒤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관이든 뭐 관지든 간에 의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왜 못 깨닫느냐? 계속 의식으로 해보려고 달려들어요. 눈으로 봐서 해보려고 달려들고, 귀로 들으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생각으로 따져보려고 달려들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상 표정도 보면 뭘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천왕은 왜 크게 뜨냐? 사천왕은 경비병이기 때문에 어떤 마군이 삿된 것들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려고 크게 뜨는데, 부처님은 눈으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을 크게 안 뜨죠.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의식으로는 안 되는 건데 계속 의식으로 하려고 달려들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차이가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의식을 계속 집착하고 있느냐? 진여실상법을 간절히 믿고 통째로 믿어야 되는데 간절히 못 믿고 통째로 못 믿어서 믿다 말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소리하고, 그건 보살이나 가능하지 나 같은 범부가 어떻게 가능하냐 있다고 소리하고, 아니 잘 믿으면 보살이지 뭐 보살이 따로 있나 이 말이에요. 망상으로 보면 그게 범부지 범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데, 화엄경 같은 데는 더 자세히 말했어요. 화엄경에 그 보살 문명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나? 문명품 내용에 그런 개성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개성인데, 비식소능식이라. 안일비, 식소능식, 인식할 식, 소능식, 이것소, 능할능, 알식. 식으로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소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은 육식이거든요. 안식이나 이식이나 이런 육식으로 알 바가 아니다. 또 역비 심경계라. 또 마음이 어디 떡 나타나서 어떤 것이다라고 마음이 대상으로 출현하는 경계가 아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성이 본청정이라 그 진여자성의 성품이 본래 청정해. 청정이란 말은 여기에는 공의 모습이나 색의 모습이나 생기는 모습, 사라지는 모습 다 없어요. 청정해. 그것뿐이야. 그래서 계시제군생이라 그 청정한 그걸로 모든 군생을 열어서 깨우친다. 이런 개성이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개성으로.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불가치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취할 수 없다. 거기선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이랬는데 여기선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불가치 불가설. 이 진여자성법은 언어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설이언성이라 말할 수 없고 언상을 여였다. 이렇게 반야론에서 세친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래 되니까 이걸 수행으로 나가서 딱 보면 보살 수행은 바로 이거예요. 견이 불기견이라. 봐요. 딱 보면 모든 게 진여요. 보되 불기견. 견을 일으키지 않는다. 안입을 일으킬 기 견견. 이 딱 보면 이게 진여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딴 분별 망견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보살이에요. 딱 진여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분별 망견을 안 일으키는 게 선정이고 이걸 진여로 딱 보는 게 관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 자의식 분별법이에요. 자기의식 분별법이에요. 내가 못났다. 이것도 자기의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것도 자의식 분별법이에요. 이거 모를 건데. 죽는다. 이것도요. 죽는 것도 진여예요. 진여 현철아. 진여가 나타나는 것이요. 죽는 게. 그런데 죽는다. 이거는 자기의식으로 분별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식 분별법. 줄이면 자의식 분별법. 저 하늘이다. 저것도 진여실상인데 무주 무부주 머무는 데도 없고 머물지 않는 데도 없고 그런데 자의식으로 저거는 하늘이다. 이건 중생이 자기의식으로 분별하는 망견이지 그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식의 분별법으로 자기가 괴로워하고 자기가 막 기절도 하고 자기가 꿈도 꾸고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 그림에 놀래서 나자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자기가 그림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절하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든 이게 진여실상이에요. 견이 불기견하면 이게 뭐 있다 없다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법법이 진여상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진여 모습인 거예요. 견이 불기견하면 법법이 진여상이다. 그래가지고 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선정이에요. 또 항상 진여실상임을 모든 곳에서 보면 그게 관조예요. 이게 보살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딱 보면 진여인데 견이 불기견이라 다른 견해를 안 일으켜. 이거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법법에 자제하는 거죠. 법법에. 그래서 그걸 적적대광명이라고 표현해요. 고요하고 고요한 온 광명이다. 대자는 그 큰 대자인데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온천지 이 소리요. 온천지 대광명이다. 온천지 광명세계다. 그게 이제 보살경지예요. 그런 경지가. 그래서 불같이 불가설인 거예요, 이게요. 말의 형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진여 실상에는. 그리고 비법, 비비법이라. 비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이 무유자성이라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실체가 없어. 이것저것 합쳐서 생기기 때문에. 사라져도 사라지는 실체가 없어. 이것저것 흩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아닌 거예요, 비법. 또 비비법이에요. 또 비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진여실상법이기 때문에
비법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허무법이거든요. 허무법. 허무는 비법이거든요. 근데 허무법은 없어요. 허무하다 이거는 자기의식 분별망견인 거예요. 내가 영원할 것이다. 이거 영원한 거 없어요. 이거 자기의식 분별망견이에요. 내가 오늘로 뭐 죽는다. 죽는 거 없어요. 자기의식 분별망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식에 속아서 평생 고생하는 게 범부죠. 그건 꿈꿀 때 자기 꿈꾸는 의식에 속아서 온갖 악몽을 다 꾸다가 언제 일어나느냐. 몸에 피로가 다 풀리면 그때 저절로 잠에서 깨면 꿈은 없어요. 꿈을 어떻게 깨느냐? 그 간단해. 잠 깨면 꿈 없다. 그러면 이 꿈에서 잠을 깬다는 얘기는 뭐냐? 선업 복덕을 자꾸 지으면 잠든 사람이 피로를 점점 풀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덕을 자꾸 짓고 신심을 자꾸 키우면 잠에서 딱 깨는데, 잠에서 딱 깬 게 뭐냐면 눈앞에서 진요실상법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전사면 지상십지 이렇게 되거든요. 지상십지를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에서 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전사면 지상십성. 잠 깨면 꿈 없듯이 이 선업을 자꾸 짓다 보면 공덕이 점점 쌓여서 어느 날 진여실상법을 딱 봐. 그러면 이거 꿈 깬 거와 똑같아요. 꿈 깬 순간에 꿈은 없듯이 진여실상법을 보는 순간에 생멸, 생로병사, 우비고뇌, 뭐 유체, 고뇌, 번뇌망상은 없어요. 그런데 초지보살 되면 가끔 일어나니까 항복기심하라. 일어나는 마음을 항복시켜라. 이래가지고 다시 안 일어나게 하면 그게 선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선관후정이에요. 십지보살은 먼저 보고 뒤에 정이 되는데, 정은 딴 생각을 안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제 팔찌에 올라가면 완전히 부동지,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게 부동지예요. 이제 십지에 가면 이제 안 보려고 해도 항상 보이고,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으키고, 그게 십지보살이에요. 그 후로 이제 등강묘각이니까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비법이며 법은 자성이 없어서 일체법이 비법이며, 비법이 또 아니며, 자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허무한 거냐? 허무한 게 아니고 진여실상법이기 때문에 비법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소위자하오. 왜냐하면 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냐 하면 일체 현상이 여기서 이제 사면이나 십지, 십성보살들이 다 무위법으로 이웃차별이다. 이게 무위법이 이게 진여법이란 말이죠. 진여무위. 생멸 없는, 생멸함이 없는 무위. 이런 분들이 전부가 다 무위법을 보고, 무위법이 크고 넓으냐 조금 좁으냐에 따라서 뭐 초지라고도 하고 십지라고도 하고 하는 것뿐이고, 또 무위법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에 따라서 십주보살이냐 십행보살이냐 십해양보살이냐 하는 것뿐이지, 전부 이분들은 진여법, 이 무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중생 범부도
다 진여법인데 왜 중생은 여기 말 안 했느냐? 이 범부 중생은요, 진여법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서 진여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생멸을 짓는 게 범부거든요. 그래서 범부는 뺀 거예요. 종일 진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맨날 생멸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말 안 하고 현성들, 사면 십성들 이런 분들도 열애뿐만이 아니라 다 진여법으로 존재하고 진여법에서 활동을 하니까 진여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랬거든요. 차별이라는 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초지보살 진여 견처하고 십지보살 진여 견처하고가 다르니까 그걸 차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비법이라, 비법이 아니다. 진여법을 일체 현성이 다 느끼니까 비법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법불이 있고 보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열이실견분 제5에서는 법불을 설명했고, 이게 이제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보불을 화불을 설명했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얻은 것이 없고 설한 바가 없다 했는데, 그럼 보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보불은 설명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열의 설법이 전부 보불 설법이에요. 열애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보신불, 지광변조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의 설법은 다 그 정각지혜가 광명변조라, 정각지혜가 광명이 두루시 비추는 그 보불을 가지고 전부 설법을 하는 거예요. 법불은 일체중생에게 다 있고 제불보살에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건 상주법이요. 근데 화불은 왔다 갔다 해요. 인연 따라서. 그러면 열애가 항상 그 일체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그 능력은 뭐냐? 이게 보신불이에요. 보신이라는 건 뭐냐? 정각지혜, 광명변조 그거예요. 정각지혜를 딱 얻어서 정각지혜를 얻는 순간에 중생의 생로병사는 꿈과 같이 딱 사라졌고 오직 진여실상 지혜광명으로 항상 비추어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이 그게 원만보신 보불열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딱 깨달으면 생사는 없고 진여실상만 남는데 그 진여실상을 항상 보는 게 그게 각지광명이에요. 깨달은 지혜광명이란 말이에요. 이 각지광명은 그냥 독용이 무진해요. 그 공덕작용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적적대광명이라 고요하고 고요한 온전한 대광명이다. 이러니까 꿈꾼 사람도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깨는 순간에 굉장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번뇌망상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것도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뭐가 소중하냐? 지금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제 그놈이 깨달을 놈이거든. 괴로움도 못 느끼는 놈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무궁무진한 재산은 내가 괴로워할 줄 아는 그놈이에요. 그놈이 한순간 딱 돌이켜서 그침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관조가 뒤따라가고 본단 말이지. 그래 진여자성을 딱 보면 그때는 항상 보고 항상 그쳐. 그러면 뭐 항상 보고 항상 그치니까 일체만법에 장애가 전혀 없죠. 자제하고 자제하는 그거죠. 그래서 그 항상 보고 항상 그치고 지혜광명이 온 법계를 두루 비추는 그 원만 보신 보불열에 그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백억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백억화신으로. 그래서 대광명이라고 그러고 그냥 대적광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명으로 예경하고 서원하는 거거든요. 또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어의 운하열에 득안육따라 삼맥삼보리아열에 유소설법의 벼수보리 여하해 불소설의 무유정법 명안육따라 삼맥삼보 영무유정법 열애가설하이고 열애소설법계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 소이자하 일체 현성 개이 무이법이 유차별 수고하셨습니다.